시편 33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12절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라.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해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또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고백하십시다. 나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겠다. 나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찬송하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가장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는 시간. 그래 초대교회가 그 핍박이 일어나고 250년의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그런 핍박이 일어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어가면서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던 이유, 그거는 바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 1편에서 47편까지를 보면 누가 지었느냐?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이 시편을 쓰면서 뭘 했느냐? 중요한 것은 감사와 찬송이라는 사실. 오늘 또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3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기에 의인은 누구를 말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저는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맞아요.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재앙에서 나왔어요. 저주에서 나왔어요. 사단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왔어요. 어떻게 내가 저주 재앙을 이깁니까? 내가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갈보리산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그거를 믿는 자들에게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가 잘 나가기 때문에, 내가 멋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이야. 아멘. 구원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찬송합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찬양인 것이에요. 누가 받으시는 찬송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부성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바로 찬송이란 말이에요. 세상 유행가가 아니에요. 세상 노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할 때 누가 무너지냐? 사단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흑암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의인이요 정직한 자라. 다윗이 본 것은 세 가지를 보았단 말이에요. 전능자 창조주가 여호와시다. 우리는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 그분만 바라봐야 된다.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내가 떠나고 싶어 떠난 게 아니에요.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떠났던 나, 거기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 구약에는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반열을 따라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역사와 그의 후손 다윗의 왕가의 왕족을 통해서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마태는 기록하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을 따라 다윗의 왕이었던 왕의 역사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 인생은 힘이 있다는 거다. 내 말은 권세가 있다는 거다. 내 삶은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발견한 이 다윗이 본 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보고 나도 믿고 오직 여호와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그게 바로 뭐냐? 유일성이에요. 그 유일성의 말씀 앞에 내가 나갈 때에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인 것이고 오직 복음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믿을 때에 힘을 얻고 성령이 역사하고 가는 곳마다 흑암과 우상과 재앙의 세력이 꺾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누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가? 그거를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이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다윗이 착한 자가 아니에요. 다윗이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발견하는 건 바로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기가 와도 고난이 와도 사망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뭘 가지고 승리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승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왜 여호와께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늘 평안한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그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거기에서 승리했다는 사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정상인 것처럼 보이고 잘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점점 항무지화가 되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세상에 많지만 정상적인 일을 갈 수가 없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한 주간도 또 새롭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 잃어버린 자의 삶이 아닌 생명 가진 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자, 영적 삶을 회복하고 생명의 언약을 발견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여러분들은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면서 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는 의인한 사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1절에서 4절 말씀이 바로 구원받은 자예요. 의인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즐거워하죠.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는 마귀에게 하는 것이다. 왜 제사를 합니까?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합니까? 그게 바로 정상적인 여호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감사하고 예배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과 구원받은 성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정직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거짓이 없다, 마음이 진실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정직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 정직한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정직한 자가 마땅히 못하게 된다? 찬송하게 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래서 찬송하는데 어떻게 2절에서 보니까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수금을 치며 비파를 들고 시편 150편에 다윗이 말했잖아요.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뭐래라?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니까 새 노래로. 새 노래가 뭐예요? 하늘의 노래라는 말이지요. 우리 노래가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그리스도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소리로 뭐라고요? 아름답게 연주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를 진짜 자유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매여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거를 믿고 깨달은 자가 여호와를 만났으니 뭐요? 감사가 돼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때 누구와 소통되느냐?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집니다. 그때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내 인생의 삶이 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언약의 가치가 발견된 자는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없이 다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이죠? 구원의 찬양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신 하나님,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뭐가 떠나가죠? 내 속에 어둠이 떠나가고, 내 속에 불평이 떠나가고, 내 속에 영적 문제가 떠나가는 것. 영적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해가지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을 지배할 때에, 그때의 어둠이 떠나가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문제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달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진다는 사실, 모든 것이 힘을 얻는다는 사실,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로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영이 벗어지고 밝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꾸어질 때 자유가 시작되어지면서 창세기 3장의 문제들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떠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의 나의 모든 욕구와 욕심이 무너지는 것이고, 창세기 11장의 성공의 쓴뿌리가 다 뽑혀져 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정말 성장이 구김없이, 영적 성장이 구김없이 찌그러지고 틀린 것으로 포장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정상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신앙생활에 그리스도 예수로 중심이 되어 일심전심 지속으로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오늘 여기에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뭐다도다? 진실하도다. 그럼 내가 진실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착한 게 아니라니까. 진실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진실한, 내가 힘을 얻는 거야. 다윗이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했다는 거예요. 절대성을 말씀하죠. 오늘 늘 문제를 보면서 왜 내가 이 문제에 걸리느냐 고민할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에게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누구 충만이요? 말씀 충만이요.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의 문제는 떠나가게 하시고 벗겨지게 하시고 밝은 빛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인은 여호와의 행하시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 성도에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는 공의와 정직을 사랑하시며,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요? 공의 하나님이시죠. 정직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누구만이 공의로우시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구나. 누구만이 정의로우시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시구나. 그래서 우리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데에 여기에서 공의롭지 못하는 죄, 정의롭지 못한 그리스도의 언약 놓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단번에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붙잡아야 될 이름 오직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영적인 어둠, 의심의 구름, 모든 낙심의 구름이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할 때에 밝은 빛이 나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믿음 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시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게 성도들, 정말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있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는 말씀으로 창조 안 했어요? 사람만 말씀으로 창조 안 했어요. 이 진흙을 이겨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다. 너무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다 창조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빚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생기를 넣어 주셨다. 그리고 뭐하게 하셨다? 함께 하셨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붙잡고 그 안에 들어간 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날마다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여러분, 이 물들을요 전부 모아 쌓으신대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의 아버지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주인 아니에요. 그분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과 땅에 충만하고 의인과 정직한 자들로 저주와 재앙과 사단과 지옥과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더러운 세상을 정화해 갈 수 있는, 새롭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여호와의 입으로 창조하시고 그분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사 오늘도 그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이 꺾어지고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막을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막을 자가 없어요. 아무리 거짓말이라고 해도 사실이 있어요. 이거를 믿는 자가 의인이, 이걸 믿는 자가 정직한 자예요. 이걸 믿는 자가 성도요. 이걸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에 한나가 뭐였습니까? 얼마나 그 남편 엘가나를 향하여 원망했습니까? 왜 분이 나는 애기를 낳는데 나에게는 애를 못 낳게 하느냐? 당신이 책임을 져라. 우리말로 말하면 당신은 악한 놈이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악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그렇게 갈구었어요. 그런데 그가 갈구다가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니까 그의 기도가 바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안 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준다면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꾸어지는 날, 내 영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날, 성령이 충만하게 내 마음을 장악하는 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을 생각하면서요, 다윗이 저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보였고요, 다윗이 굉장히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저는 이 찬양, 이 시편은 시입니다. 찬양 시여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거를 찬양으로 부릅니다. 그러는데 이거를 곰곰이 읽으면서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가 있을까? 그 어려움 중에서 보세요. 형들에게 인정 못 받았어. 이세 아버지도 별로. 그러니까 형제가 7명인데 다 위에는 장군들이 장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요? 야, 너는 저 골짜기에 가서, 깊은 골짜기에 가서 뭘 해라? 양이나 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형들은 장수로 나가가지고 다 인정받고 있는데 다윗은 저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다람쥐와 노루와 놀면서, 양과 놀면서 얼마나 애롭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를 쓰고 거기에서 찬양하고 거기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영역을 해보겠다는 사실이에요. 준비되니까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중에 골리앗을 꺾을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준비된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자는 준비가 되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 뭘 말합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그를 경외할지어다. 다윗이여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나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말한 거예요? 지식인이나 왕이나 빈부 기천 남녀노소 할 것 없어요. 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경외할지어다. 경외하는 자가 살게 될 것이다. 경외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나가 이제 하나님이 그 엘리시의 사장, 왜 너는 술 먹고 와서 아침부터 술 먹고 와서 술 취해가지고 술주자가 되냐? 그때 엘리는 아니옵시다. 나 술 안 먹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엘리시의 사장님, 나는 안이 많은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나의 한을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한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발견한다면 한나처럼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뭘로? 그리스도,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꾸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고백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입니다. 한나가 그 고백을 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진짜 여호와를 만난 거예요. 여호와의 역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욕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갈 때에 하나님이 태문을 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저주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바로 한나와 같은 우리의 심정,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자. 그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땅끝을 심판하실 것을 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이 언약을 붙잡은 나를 통하여 모든 흑암과 우상과 저주의 악의 세력의 높은 뿔을 밟아 깨뜨릴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고 이 뿔을 꺾을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뿔이 바로 뭐예요? 교만의 뿔, 상처의 뿔, 저주 재앙의 뿔을 밟아 꺾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여호와께 경배하라. 의인은 정직한 자는 오직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저는 정말 그러한 자들을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를 살펴보면 혹시 네가 교만한 놈 아니냐, 네 인생이 교만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지요. 제가 교만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어찌 이렇게 교만하고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엎드리지 못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막을 자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사단에게 꼼짝 못하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단 귀신 흑암에 잡혀서 꼼짝 못하고 그들이 시킨 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걸 정치잖아요. 그걸 구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주 운명에 빠져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인생을 살잖아요. 피곤한 인생을 살잖아요. 피곤 안 한 척하고 있잖아요. 다 숨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자나 불신자는 모두가 다 경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 사람들이 사단을 그렇게 벌벌 떨면서 제가 어릴 때 봤잖아요. 우리 시골 교회요. 야,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 하여튼 기도, 그것 때문에 우리 시골 교회가 기도가 쉬지 않았어요. 이 영적 문제 있는 자들이 막 계속, 언제가도 이야기했지만은 늘 피곤하고 힘들어도 9시 되면 다 모여요. 교인들이 한 50명씩 계속 모여요. 계속 모여 기도해요. 누구를 놓고 기도해요? 귀신 들린 그 여자를. 계속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할 거 없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야, 너 누구 들렸어? 이거 물어보는 건 틀린 거예요. 무조건 명령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저는 그걸 보았다니까. 그런데 그 말 하는데요, 계속 그 영이요 꺾이는 거예요. 그 귀신의 세력이 계속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어떤 거는 일주일 만에, 야, 한 달 만에 나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 달 동안 매일 모이는데 한 달 되니까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구나. 저는 그때부터 내 신앙이 달라졌어요. 귀신을 이제 한 40년, 한 50년 될 거예요. 하여튼 거기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다 귀신 들려오는 거야. 다 귀신 들려오는 거야.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는 반드시 산산이 깨질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봅시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하게 섰다.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져요. 명령하시니 그 말씀이 견고하게 서 있어요. 보이도록. 10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모욕해 하시며 점점 다시 강하게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라들이 계획을 세워요. 지금 푸틴이요. 우크라이나를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우리나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어떤 걸 꿈을 꾸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게 세울 이유가 없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율법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건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지구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1.1획도 핵 하나도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누구 말을 듣고 순종하지 말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인도하여 주시리라.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신뢰하는 거, 믿는 거,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 그거를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이게 바로 악을 떠나는 자예요. 악을 폐기시키는 거예요. 핵을 폐기하는데 김정은이 지금 나 폐기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나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네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네가 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네 경영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시편 50편 12절 말씀, 너희가 환난 당하냐? 네가 어려움 당하냐? 나에게와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그 고난에서 건질 것이고 그 사망의 그늘에서 너를 세울 것이다. 아멘. 그때 네가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세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오늘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주간에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나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영적 플랫폼이에요. 이게 영적 파수망대요. 이게 영적 안테나입니다. 사명 감당하며 저주 재앙 모든 불신앙 의감을 꺾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전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고 그 약속 앞에서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찾았고 찬송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멘. 우리 세계로교회 사는 성도들 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여호와를 찾는 자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업에 복된 자가 한 주간도 연장해서 승리하는 사단 마귀 저주 재앙 흑암을 꺾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